오늘은 보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던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강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에 그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렇게 묵상하며 준비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사도행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 소설은 17세기 중엽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살던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간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스터 프린이라는 젊은 여인이 나이가 많은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결국은 아내가 먼저 오고 남편은 나중에 배를 따로 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또 도착해서 인디안들에게 붙잡히는 등 계속 그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헤스터는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딤 스테일이라는 젊은 목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펄이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는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스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되고 상대가 누구인지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헤스터의 가슴에는 어덜터리, 간통의 이니셜인 A자를 새기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딤 스테일 목사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약 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보스턴에 새로운 지사가 부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딤 스테일 목사가 취임 축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딤 스테일 목사는 헤스터와 또 그 딸과 함께 스스로 처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밝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당시 청교도 사회의 엄격함,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의식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픽션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이처럼 문제가 많았다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 신앙은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한 그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설 주홍글 씨와 비슷한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음행 즉 결혼생활 밖에서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를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의 꼬투리를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은 고발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던진 질문이 얼마나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재판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사회 상황적 배경 가운데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리고 주장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어긴 정치범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인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하는 종교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어쩔 수 없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악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선을 바꿔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내내 이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격받고 계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아닌데 시선을 좀 돌리면 우리 마음이 쓰이고 우리 눈길이 자꾸 가는 게 이 여인 아닙니까? 일단 죄를 지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지금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던 그런 성전인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가 성전 건물입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이방은의 뜰 혹은 솔로몬의 뜰 뭐 해가지고 양쪽으로 뜰이라고 불리는 큰 광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를 아주 큰 벽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곳은 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양쪽에 있는 어떤 그 광장 뜰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성전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을 그 광장 한가운데 이 여인을 톡하니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백 명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죄가 폭로당한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난해 여름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억류되어서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서 노동형을 치르다가 마침내 풀려나셨던 이면수 목사님에 대한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실 때 그저 편안하게 감옥에서 풀려날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교화형에 처해져서 여름에는 떼학볕에 정말 탈수증이 올 정도로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셔야 됐고 겨울에는 가로 세로 깊이 1m가 되는 땅을 매일같이 파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이고 목사님이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고백한 진짜 어려움은 딴 데 있었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북한의 교도관들이 찾아와서 너는 절대 풀려날 수 없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할 거야. 행여라도 풀려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캐나다에서 힘써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 같아? 멍청한 놈. 이렇게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로써 혹은 왕따처럼 집단적인 행동으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죽이는 것을 정서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혹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때 마음에 있던 기분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일단 정서적으로 살인을 당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극도로 무기력하게 살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는 게 무의미하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와 강장뜰 가운데 떡하니 서게 된 이 여인, 이미 정서적으로 살인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당했으니까 벌거벗지 않았지만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을 테고요. 주홍길 씨가 마음속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보이는 시선, 들려오는 소리 무엇 하나 곱지 않았겠죠. 죽일 년, 나쁜 년, 더러운 년, 차갑고 냉정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억울함은 또 어떡합니까? 오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 그 율법의 내용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남녀를 모두 다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 가고 자기만 끌려와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이미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이며 차라리 빨리 나를 돌로 쳐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점점 다리에는 힘이 풀리고 결국 광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때까지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놀라운 사건의 반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친히 밝혀주십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다그치듯이 질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대신에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이 어디에서도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땅에 쓰셨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지? 두 번째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악랄하고 대답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속삭이듯이.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처럼 폭로되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부끄러운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하나들 손에 들었던 돌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그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발자 역할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은 늘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기 바빴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나지막히 들릴 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조차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 상황은 급 반전되어서 조금 전까지 소란하던 그 광장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미 정서적 살인을 당해서 자기 몸조차 가눌 힘이 없던 이 여인은 차마 그런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절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제야 이 여인은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지워지지 않는 지원귀신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당연히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평생 주홍글씨가 세워진 채 살아가야만 할 줄 알았는데, 죄가 덮어져 죽지도 않고 용서함 받아서 주홍글씨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로 깨끗하게 씻겨진 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 직전에 살림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요, 주홍글씨가 자기에게서 지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겠지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내가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며 살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자유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만 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 오래전 성전 광장들에 예수님의 만난 한 여인으로부터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도 때론 저 여인처럼 남 앞에서 폭로되었던 죄에서부터, 아니면 폭로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만 아는 은밀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얘기는 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폭로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매해 우리에게는 사순절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대신 그 시간을 예배하고 작정 새벽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등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을 때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내 죄를 가려주시고 언제든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며 그 기간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냐고, 왜 금식하고,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해야 하냐고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한 사순절을 통해서 은혜를 되새기고 삶을 점검하는 유익에 더해서 또 다른 사순절이 주는 유익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원을 분석해보면 이는 고대 앵글로색스너 냉텐에서 유래된 말로 그 뜻은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마치 혹독한 겨울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이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듯이 그 고난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렌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 영원히 봄과 같이 새로워지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고백하면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고백하면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고백하면 해결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 충만까지 얻게 되죠. 이게 바로 사순절이 또 사순절에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봄과 같은 은혜여 유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그 선교사님, 목사님은 특별히 특파원의 자격을 얻어서 이스라엘에서 16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펼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솔하고 사실적이고 흥미진진한지. 그런데 그렇게 한참 세미나가 진행되던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국제도시, 영어가 통용되는 티베리아스라는 갈릴리 왼편에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디베라라고 부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특파원들은 다 모이시오라고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마치고 그 티베리아스 갈릴리, 그러니까 왼쪽 편이죠. 그쪽 해안가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거기서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다른 기자들이었겠죠. 특파원들. 식사를 하면서 야외 테이블에서 이렇게 경치를 살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리니까 한 중년의 유대인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돌려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또 쳐다보고 있고 또 쳐다보고 있고
결국은 그 중년의 유대인이 이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당에 와보니 당신의 얼굴은 온통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 보이는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애통하듯이 묻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믿고 잠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사실 저희 가정도 그리고 저도 저의 사랑하는 딸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6살에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딸과 저희 가정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러자 그 중년의 유대인은 미제이라고 묻더래요. 히브리어로 누구냐라는 말이래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예수와 예수. 그 순간 그 중년의 유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도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내가 사랑하던 것, 즐기던 것들 좀 내려놓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십시오. 조금 더 잘 모입시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베푸신 영적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요.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을 점검하며 무엇보다 예수와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봄과 같은 영적 회복도, 삶의 회복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